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들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쳐주고 그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Let me out, 나를 자유롭게 놔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속박에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놔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놀라운 실험 결과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패트릭 헨리가 말한 대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은 달라 하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이 2015년 3월 1일 제96회 3.1절입니다. 36년 동안이나 당했던 일복의 속박에서 Let me out, 절규하듯 외치면서 우리 민족이 당당하게 자유와 독립만세를 불렀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빛나는 독립을 이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지난 생애를 우리는 이 과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좋든 나쁘든 우리 생애에 있어서 내가 결코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의 경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과거에 얽매여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죄악이나 과거에 좌절했던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전과자처럼 스스로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무겁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염려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날의 얼룩진 인생의 흔적들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여전히 찰거머리처럼 내 본능 속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씻어버리지 못한 온갖 인생의 노폐물들을 그대로 오늘 속에 끌고 들어와서 오늘까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우리들의 미래 앞까지 어둡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사랑은 현재에 속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다 믿고 맡겨버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인 전과자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활짝 열려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요, 다른 성도들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모든 실패, 모든 죄악, 모든 실수를 빚은 그 과거에 조금도 속박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똑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 그 많은 죄책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었습니다.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잘못된 과거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 하나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악의 얽매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더 이상 더 과거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에이브라함 링컨의 업적을 당시 흑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다 잘 압니다. 흑인 노예들에게 주인들이 말하기를 너는 이제 해방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때 노예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많은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다시 그 옛날 주인에게 돌아와서 옛날처럼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그 귀한 자유를 반납하며 통사정을 하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항상 매여 사는 그 근성이 있어서 이미 해방된 자유조차도 스스로 누리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 치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그 귀한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들, 그 좋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신 그 과거를, 그 많은 죄악과 허물들을 자신의 오늘 속에 고집스럽게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죄인의 괴수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또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과 온갖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선언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자신을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불행을 생각하면서 나는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야, 아주 사나운 팔자야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까지 저주하며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기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너의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용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착한 일을 계속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수해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요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해서 그도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 허물과 죄에 대한 기억들을 도리어 찬송과 기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사람에게 틀림없이 좋은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 용서받은 것을 믿지를 못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신을 나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진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미래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서 해방된 자유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 큰 사명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렬한 빛에 그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주의종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생애를 다시 재해석하고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이방 땅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것은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학자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사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애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그 속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80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나 갈대 상자에 실려서서 강에 떠내려갈 때부터 벌써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40년을 지냅니다. 이것도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키워져야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동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고독하게 40년 동안이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의 목자 생활, 이것도 어찌 우연이라고 단순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리더십은 바로 이 모세가 양을 인도하던 생활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극구 사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가 가라 하면 가는 거다. 너는 벌써 80년 전부터 80년 동안이나 준비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옛날 80년 전부터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좀 잘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17살에 형님들에게 의해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만 불행한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죄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죄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3년이란 모진 고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습니다. 그 형님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 대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며 아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보기 좋게 복수할 수도 있었고 크게 망신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경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 형님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해관계 하나로만 생각을 합니다. 적자냐 흑자냐, 얼마를 벌었느냐 남겼느냐, 장부의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인생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준으로만 교만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는 결코 헛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미 투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고 끝내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끝내 이루어지고 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장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왜 장님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소경된 거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면서부터 장님이 돼서 빌어먹고 사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두 눈이 멀쩡한 우리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제목을 준비하고 날마다 성전 건축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에게는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노력을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새성전에 입당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말하자면 2년 전만 해도 우리 안디옥 교회 오늘의 이 새성전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한 푼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사가지고 우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도시,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무나 원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성전에 모이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새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마음껏 자유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는 몸으로 땅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물고기가 물이 없는 땅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불안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자유로워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헤엄쳐 나갈 수 있을지라도 그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알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미래에 해야 될 일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날 얼룩진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